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응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 거역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마귀의 원하는 바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준 말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2000년 이상 오랜 시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살아서 지금 오늘 현재 이 시각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느냐,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라는 나라의 법이 있고, 또한 가정은 가정대로의 가훈이 있습니다. 또 사회는 사회대로의 그런 하나의 통념적인 규범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하신 그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내가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이걸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나는 순간부터 갈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응당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겠다고 하면은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우리가 거기에서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그걸 판단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 보아 가지고 이게 지킬 만한 것인가, 또 지켜도 이것이 내게 얼마만큼의 유익이 오는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끊임없는 갈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러준 말을 우리에게 지켜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가 교회 안의 공동체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상황 속에서, 또한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지켜가고 따라가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함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특출난 일이라는 말씀은 분명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킬 만한 그런 말씀인데, 그러나 사람들이 생활의 습성 따라서 이것이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대한 비판이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럼 내가 비판받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또 남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남을 정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잘못을 하면서도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용서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평범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에 우리의 삶의 기본이 있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에 대한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에, 또 우리도 이런 말씀을 들어가면서 지키기가 어렵다 할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을 하나씩 지켜하다 보면은 우리 몸에 배이게 되어 있고, 그것이 학습되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걸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어떻게 내가 그거 할 수 있어? 그걸 거부를 하고 그 거역을 하다 보면은 전혀 그게 지켜지지도 않고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갈등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일러준 이런 모든 말씀이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이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것이나 이런 모든 그 사도들의 말씀, 또한 예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는 나중에 결론에 가서는, 인생의 결론에 가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가서 죽음에 이를 때에 또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았느냐, 아니면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역한 생활을 했느냐, 이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판단을 받아야 될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그 마지막,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몇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는 것을 요약을 하면은 기도하라, 그 다음에 사랑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끊임없이 마음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내 생활로 옮겨가다 보면은 그것이 나의 생활 습관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는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 몰랐을 때는 내가 나 자신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고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인 대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시든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의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5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늘 이게 종들을 데리고서 장사를 하면서 매일같이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해서 다른 곳에 여행을 해서 다른 일을 보기 위해서 멀리 가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맡겼고,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멀리 타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평소에는 주인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그래서 그 종들에게 시키고 종들은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떠나면서 이 종들이 과연 이제까지 내게서 일러준 말과 들려준 말을 얼마나 지킬까 하는 그런 모습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보았는데, 근데 주인이 오랜 시간 동안 타국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달랐습니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져왔고, 2달란트 남겨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왔느냐? 그러했더니 내가 주인을 위해서 이득을 남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보면 주인이 날 가만두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5달러 받은 자하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착하고 신실한 종, 정말 그래서 칭찬을 그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달러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정말 선한 청지기요, 우리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일,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나는 무엇을 지금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5달 남기는 사람처럼, 2달러 남기는 사람처럼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선 먼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청지기에게도 주인이 멀리 가면서 니들이 알아서 하라 그랬으면 그들은 못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자본금을 주지 않습니까? 5달러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러 줬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면서 우리의 자본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기도함으로써 능력을 하나님께로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는 것이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일하는 데에 이런 큰 자산입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을 얻지 않고 주의라는 사람들 보면은 그것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이 아니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를 봐주기를 원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름 석자 날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여 능력을 얻어야 되고, 영역을 얻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런 일을 하면 기쁜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도함으로 영역을 받아서 주의를 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것이 어떤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행하님 속에서 기쁨이 있고, 행하는 가운데 찬송이 있고, 행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을,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이런 영역을 얻지 못하면은 그 일하는 것이 참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라도 이거라도 받았으니까 묻고 있어야지, 이거 손해 보면은 나중에 우리 주인이 오셔서 얼마나 야단칠까 하여 그냥 묻어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서 그 하다 보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는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정상적으로 똑똑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비몽사몽간에 흐리뚱멍텅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흐릿하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탄이가 우리를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도 모르고 중얼중얼 하다 보면은 언젠가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속에 사탄이가 들어와서 엉뚱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선한 정지로 살려고 하면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일할 때에도 기쁘고 즐겁고 언제나 그런 생활할 때에 우리는 항상 내 행하는 일 속에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길을 맡겼으니 나는 이걸 해물어서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자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장차 나에게 마지막 판단할 때에, 나를 평가할 때에 큰 상급이 줄 걸 생각하면 더 기뻐서 주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기도할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가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의 제자였고 주님을 늘 따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에 그 죽음을 앞에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바뀔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홀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기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열심으로 기도하다가 와보니까 제자들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정말 얼마나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거라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얼마 있다 보면 또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볼 때에는 참 이 제자들이 야속했을 겁니다. 당신은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창자가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잠만 자고 있으니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결국 그로 인해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더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잡히신 날 밤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는 절대로 그럴 일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맞았습니다. 그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고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자기의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는 그러기 때문에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거라. 너희들이 항상 선한 정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려고 하면은 깊은 잠에 빠지지 말고 항상 깨어 근신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 깨달은 말씀 붙들고 늘 기도하여 너희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죽은 영혼이 아니라 늘 깨어서 기도하는 영혼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과거에 그런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 아니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승리하는 일들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제일 먼저 싸운 전투가 아멜렉과의 전투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제 물리칩니다. 그 아멜렉 전투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고 밀리고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들이 약한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된 군사도 없고 정말 아멜렉 군사는 자기들이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게 해서 막으려고 하는 이런 싸움은 처절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는 산 위로 가서 거기에서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어서, 정말 여호수아에게 정말 큰 능력을 주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병사들을 밀고 끌고 끊임없이 그들을 적진 어찌 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피곤해가 손이 내려오면은 그 아말렉 군사가 다시 밀어옵니다. 그때에 이 모세와 함께 했던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기만 여지없이 밀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갖다가 돌을 받쳐놓고 둘이 손을 붙들어서 내려오지 않도록 울면서 끊임없이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말렉 전투 이기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승리한 사건이 있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자는 영혼이 시험되는 경우가 있다면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에,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들어 쓰실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너희들이 어떤 일을 행하든 항상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사무엘이 와가지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는 그들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와서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렸고 사무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백성들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미스바 황제는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송아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쌓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모여서 기도할 때에 사무엘과 더불어 모든 백성들이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서 블레셋 군사들이 다 물리치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기도의 역사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자본이 없어도 이 기도의 자본을 갖고 있는 건 대단한 능력인 것입니다. 작은 걸 가지고도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추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영권을 우리가 회복되어야, 이런 영역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갑절의 은사를 받아야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 가지고 우리가 행하면서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율법이라는 나무 가지가 있다면 율법 가지에서 두 가지의 가지가 나옵니다. 율법이라는 나무 가운데 두 가지의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해서 모든 죄를 덮어주고 연약한 사람을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그네들이나 이런 손대접하기를 즐겨하라는 말씀처럼 이 나그네 대접하는 일은 나그네는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접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줄기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 따라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대접의 이 두 줄기가 선지자요 강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음받아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도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완성이 모든 사람들을 보기에 아름다울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개념을 가지냐면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게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안 빠지려면은 그 이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눈이 안 빠지려면은 내 눈을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 말을 들었으나 난 너희들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이빨이 안 부러지려고 하면 상대방의 이빨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눈이 안 뽑히려면 상대방의 눈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법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온전한 사랑을 이룰 때에
우리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 이룰 때,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세상 사람이 볼 때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뜨거운 사랑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함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나그네들은 이웃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대접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게 율법에서 가르치는 우리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룸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열일도 하나요, 만도 하나요, 억도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게 사랑이 아닌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10명이 모여도 10이고 100명이 모여도 100이고 1000명이 모여도 1000밖에 안 됩니다. 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모든 허물을 덮어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주님이 한 분이시고 세례가 하나이고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동일하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 사랑을 우리가 지켜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이런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말씀을 들으면서 산상수훈에 보면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 들 때 핵심은 뭐냐?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렇다고 하면은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은 내가 몇 번 용서해 줄까요? 이게 베드로는 여태까지 용서해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한 7번 정도는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7번 정도 용서해 줄까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을 할지다. 베드로는 너무 놀란 거 아닙니까? 자기는 7번만 해도 굉장히 자기는 너그러운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말리는 시누이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안 좋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시누이 미워하게 보면 언제까지 그 가슴 속에는 가슴앓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용서하고 사랑해버리면 편한데 미워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그거 내 마음속에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질적인 겁니다. 본질적인 것, 정말 너희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사랑해 간다고 하면은 모든 게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나의 제자라고 하면은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때도 너희들을 영원롭게,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하면은 분명 그 율법의 나무 위에서 두 줄기가 나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걸 지키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러준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침을 뱉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은 누가 보아도 존경할지언정 그 사람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데, 대접하고 섬겨주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이러한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가면서 각양 내가 받은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지만은 또 우리의 이런 몸, 또 예수님도 말씀한 그 우리의 모든 지체를 비유할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눈이라는 것, 코라는 것, 입이라는 건 다 각자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은 발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움으로 인해서 발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은사 주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다 은사가 다릅니다. 각각 은사가 다른데 그 각각 다른 은사이지만은 그 은사 받은 대로 주님 앞에 봉사할 때에 딱 짚으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로서의 이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이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많은 걸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이만큼 주셔서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기뻐서 감사하면서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정말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공동체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놓아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일 하면서 주를 섬기며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큰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판단받을 때에 우리는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 맞는 것이 아니고 뭉덩이로 매를 맞는 것이 아니고 상을 받으면서 면류관 받는 자리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이런 집중적인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게으리해서는 안 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금 같고 정금 같은 그런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품어주며 모든 이웃들을 섬겨갈 수 있는 이런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따라서 주님 앞에 이런 봉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모습은 정말 아름다울 것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 아름다운 모습은 매일같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가 권면했던 이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